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산상수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들의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들이 천국의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가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거기에 또 하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6가지 예를 드시죠. 첫 번째 말씀, 살인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다. 형제에게 화를 내고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 간음하지 말라. 행동으로만 간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간음해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지키라라고 당부하셨죠. 오늘 세 번째 시간, 맹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33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했던 말씀, 율법을 두고 하신 말씀이죠. 구약 성경에 보시면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서 맹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몇 군데의 말씀 좀 볼게요. 먼저 창세기 31장 5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이죠. 삼촌 라반이 조카 야곱에게 했던 얘기입니다. 내 딸 잘 데리고 살아야 해. 만약에 내 딸의 눈에서 눈물이 나게 되면 너 꼭 기억해야 돼. 이 말씀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셨으니 너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어 주실 거야. 그런 얘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 12절에도 나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다윗과 요나단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약속을 들으시고 증언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생명을 담보해야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곤 했습니다. 사사기 8장 19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는 건 뭘 얘기하겠어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굳은 결의에서 한 말 아닐까요?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것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습니다 하는 그런 약조의 모습이죠. 물론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제3계명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라도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표현이고, 또는 이렇게 해서라도 자신의 그런 결백을 보여주고 싶어서 했던 맹세의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맹세한 자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겁니다. 맹세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오늘 33절 말씀해 보시면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으로 가보시면 세 곳의 말씀이 나오죠. 레위기 19장 12절, 민수기 30장 2절, 신명기 23장 21절 말씀. 이 33절의 말씀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이제 요약한 그런 말씀인 거예요. 먼저 레위기 19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주세요. 레위기 19장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고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들이다. 그러니 내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지 말라. 이로써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자식이 자기 일로 인해서 내 부모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는 일이야말로 이것보다 더 큰 불효가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설령 거짓 맹세가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니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너희들 일에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각주 말씀이에요. 민수기 30장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러분, 약속하며 흔히 약속한 당사자들끼리만의 그런 약속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 사람과 나와의 약속이야. 그러니 우리 둘만의 약속이야.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 사람과 나와의 약속은 우리 둘만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 성급한 맹세로 인해서 눈물을 삼켜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 11장에 나오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장면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입다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전쟁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첫 번째로 저를 맞이하는 사람이라면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자를 번제로 바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34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누가 와서 입다를 맞이해 줬어요? 그의 무남 동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아버지 수고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러면서 소고 치면서 아버지를 맞이했어요. 말씀의 전후 상황을 보면 입다가 굳이 이런 맹세까지 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을 선하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입다를 들어 쓰셨어요. 입다를 통해서 승리케 하시고 영광 받으실 계획이었죠. 그런데 입다가 나서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그것도 인신제사라고 하는 끔찍한 방법을 동원을 했죠. 이 당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는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하는 행동이었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사 중에 최고의 제사가 사람을 바쳐서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죠. 물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시긴 하셨습니다. 정말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지, 네가 그렇게 끔찍히도 여기는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셔서 주셨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하나님께 서원하고 말았습니다. 성급하게 결정했던 거죠.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이를 그르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입다만 이런 실수를 하고 사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실수를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신 적 아마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 이번 일만 도와주신다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10의 1조는 당연하고요, 10의 2조, 10의 3조까지도 드리겠습니다. 평생 하나님께 충성 봉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급한 일로 마을을 나서는데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 개울에 물이 넘실거리는 거예요. 그 통나무로 되어 있는 다리를 건너가야 되는데 다리가 흔들렸습니다. 한 발을 내딛는데 다리에서 뿌지직 하고 불길한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건너도록 도와주시면 제가 이번 주일에 1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절반쯤 왔을까요?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50만 원만 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하나님 30만 원만 드릴게요. 거의 다 왔어요. 몇 걸음 안 남았습니다. 하나님, 10만 원만 드릴게요. 갑자기 다리가 부서집니다. 집사님도 다급하게 외쳤어요. 하나님,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다 드릴게요. 저 좀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 가서 100만 원 헌금했대요. 여러분,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의 마음가짐이 달라집니다. 막상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는 급해서 하나님 이렇게 헌신하겠어요 라고 했지만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들으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다리십니다. 오늘 세 번째 각주 말씀이 이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세 번째 말씀, 신명기 2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 소원한 것이 있으면 더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신대요. 그런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디할 때가 있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다른 일이 더 급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할 때도 있어요. 바꿔 말하면 이래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더 급하게 여기는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 그렇고요, 자식이 그렇고요, 명예가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 우상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리는 우상을 섬길 때도 있다는 거예요. 소원한 일이 있으면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만약 더디게 행한다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우리를 벌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허투루 맹세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서운한 대로 행하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있다면 속히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서운한 바를 잊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이 생각날 수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약속한 일들을 속히 반드시 실행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34절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3절에서는 헛맹세, 거짓 맹세하지 말라, 율법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셨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율법 학자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에 있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주장을 했어요. 우리보다 율법을 잘 아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도 없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율법을 교묘히 이용했던 거죠. 율법을 악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걸 이 사람도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쏙 뺍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 약속에 무게를 두기 위해서 하나님보다는 조금 못한 것들을 이제 맹세의 대상으로 끼워 넣는 거죠.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고요, 거룩한 도성으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럴듯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미꾸라지 빠져나가는 것처럼 쏙 하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았다. 그러니 율법을 어긴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는 것, 하늘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 않느냐.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 머무는 곳이야.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 그러니 너희가 하늘과 땅으로 맹세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역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처소이니 너희가 허투루 언급할 만한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36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머리털, 머리카락을 희게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시간을 건너뛰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삶의 자리가 녹록지 않아서 너무 견디기 힘들고 괴로워서 지금 이 시간을 뛰어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머리카락을 검게 하는 것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그런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무리 맹세하고 무슨 수를 쓰더라도 시간을 뛰어넘거나 시간을 되돌리는 일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너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만 안 넣었으니까 괜찮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6절 7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헛된 말이나 거짓 맹세, 거짓 증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하면 이런 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도 묵상해 봤어요. 왜 맹세하게 되었을까? 맹세하지 않고는 저들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내가 평소에 저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맹세까지 하는 것은 아닐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우리가 세상을 섬기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서 핑계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맹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일 때문에 우리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기꺼이 받아들여야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잘못한 행실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누가 된다면 여러분 하루빨리 고치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우리 입술의 언어를 긍정적인 말들로 순화시키셔야 합니다. 우리 잘못된 행동들이 있다면 바로 잡아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맹세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을 또 두 가지로 가르쳐 주시죠. 옳은 일에는 옳다 하고 그런 일에는 아니라고 말해야 합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모두 악에서 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으로 삼고 말씀을 빗대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준 삼아서 옳은 일에는 옳다라고 얘기하셔야 되고요, 그런 일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명하신 일에는 여러분 기도하며 믿음으로 쓰셔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거둘 날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으로 서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 동부교회 모든 성도들을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 선을 아름답게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에는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에는, 합당하지 않는 일에는 단호하게 선을 그으셔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셔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박차고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보여야 할 자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의 모습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 가운데 걸었습니다. 어둠의 생각을 했고요, 어둠의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대세를 따라야 한다, 이것이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 영접하고 나면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깨끗한 물에서는 물고기도 살 수 없다고. 그러니 적당히 타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럴 때 아닌 것에는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예요. 옳은 자리에 서라, 옳은 일에 서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려면 예수님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서야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셔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말씀대로 비로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 영접하고 주 안에서 빛이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 모든 일에 정직하고 깨끗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든지 늘 정직하십시오. 진실되게 행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예할 말씀은 세상의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우리가 예하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의를 위해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의 선한 길에 서는 일에 힘써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의 길에 쓰셔서 예수님처럼 진실되게 얘기하시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우리 제주 동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오 신실하신 주. 우리는 약속을 쉽게 파기하고 마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약속하십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돌보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는 약속하고도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 끝날까지 이 약속을 반드시 지켜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 이제 그 약속 붙잡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 살면서 헛된 맹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사는 복된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